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소에 두신 이 증거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배를 통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요,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기도를 하나님께 배우고 나아가면서 한 해를 열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동안에는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전교인 성경 통독 집회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평일 이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표고처럼 내가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눈빛 가운데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러한 복, 큰 기대와 도전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이 성경 속에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낱낱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보이신 삶의 원리를 우리가 좇아 살아간다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형통을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도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성경 통독을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얇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정말 얇은 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환자들을 고치시고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TV를 통해서 이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 의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원서로 된 의학 서적들을요 수백 권을 읽어 내려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명과 관련된 직업이, 바로 생명을 고치는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수고는 가볍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살고 마감하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잘라서 A4 용지로 종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기이한 구원의 일을 우리가 한번 다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페이지의 책이, 아니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더라도 그 책이 수천만 권, 수백만 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살고 죽는 이 생의 생명을 넘어서 나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책, 그것이 성경이라면 그것이 수천 권이든 수백 권이든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요, 얇아도 너무나 얇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배려가 많으신지
내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소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얇은 책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팔만대장경 들어보셨어요?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더 많은 책을 주셨어도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책이라면 우리가 다 꼼꼼히 읽어야 할 텐데, 이렇게 얇은 책을 주신 하나님 이 또한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아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만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삶의 형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몇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시리즈로 한번 설교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늘 가까이 하고 내 안에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삶의 생명이 보장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런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에 약속하신 복과 형통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 성경 안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기회 아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은 성도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들이 얼굴에 큰 행복이 웃음으로 깃들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안에서 그러한 행복을 회복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자녀들의 얼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은혜와 형통을 누려가는 그 삶 가운데 꽃피어나는 우리의 미소와 삶의 행복을 우리 아버지 대신, 예배 주인공 대신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한 대로 성막을 지어야 돼, 너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네 기준이 아니야. 네 감정 따라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야.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너의 예배를 지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죄를 관리하는 기껏해야 그런 예배가 아니고 그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그래서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한 그 예배를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지성소에 놓여 있는 법궤, 증거궤를 주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22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예배, 그래서 내 영이 변화되는 예배를 추구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증거궤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증거궤는 가로 125cm, 세로 75cm의 크기의 그러한 궤였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앞에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기 위하여 너희가 준비해야 될 증거궤의 모습입니다. 자, 조각목을 재료로 해서 조각목이 안팎에 정금으로 쌓여졌어요. 윗가에 금태가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퉁이에 금골이 넷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증거궤 위에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두 그룹을 보시면 금을 쳐서 만든 것이고 그 그룹의 편 날개는요 함께 맞대어 속죄소를 덮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의 이 법궤의 식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증거궤 안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이미지 보이시죠? 세 가지가 이 궤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세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만나 주겠다 하시는 이유가 오늘 이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개의 물건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증거궤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와 관련해서 무엇을 과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증거궤 손에는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증거판이, 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무엇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증거판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되죠.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시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된 십계명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기록해서 선물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버린, 산산이 부서지게 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계명들을 기록하시며 모세를 대하시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방자하고 패역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디 우리는요, 뼛속 깊이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 믿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 눈에 감각적으로 만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믿으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맛보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불안정하고 불안해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거예요. 기적을 구한 거예요. 왜요? 내가 봐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조급해진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온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니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불안감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상을 스스로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이라는 게 무엇이죠? 팩트입니까? 아니요. 그저 우리의 느낌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불안한 자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드는 이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 우상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을 생산해내면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편안함을 준다고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정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충만한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 이러한 모습을, 오만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시죠? 모세를 다시금 불러 올리세요. 모세가 준비한 그 두 돌판에 또다시 하나님은 자신의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글로 기록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증거 속에 이 두 돌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일까요? 너희는 끝까지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품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구나. 너희는 끝까지 범죄하였다. 그러나 여전한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해내기를 원하고 너희를 향한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여전하다. 이것을 이 증거계 속 두 돌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민수기 17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형님이면서요,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던 아론, 그가 가졌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다 핑계가 있죠.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레위 지파에 속한 우리도 하나님이 똑같이 세우셨는데 왜 모세만 우리를 굳이 인도해야 되냐? 이것이 이들이 가졌던 불만,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속담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명과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장과 계속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랑 뭐가 달라? 이러한 불평과 분만을 지금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명한 자, 이름께나 날리는 지휘관 25명을 모아가지고 당을 짓습니다. 또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게 돼요. 이 상황을 맞이했던 이 온유했던 사람 모세가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물어봅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 불을 올린 향로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여호와 앞에 모이시지요. 그날 아침 250명이요,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신 회막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은요, 땅이 갈라져 죽임을 당합니다. 250명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로의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권에 대한 도전,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들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요, 지팡이 12개를 취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대표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쓰여진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팡이들을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말씀하세요. 그 결과 이 12개의 지팡이 중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수기 17장 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기적의 목적이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성소한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는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 그 구원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쏟아내는 죄악과 패역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다, 끝까지 그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동시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증거판과 싹난 지팡이와 함께 이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부터 34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에 관해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합창 소리가 들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 서로서로를 향해 합창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불러냈던 합창의 가사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의 탄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왜 물이 없냐? 왜 고기가 없냐? 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넣으신 것이냐? 그게 우리 하나님이냐? 불평과 불만의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의 본문을 가지고 누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거기에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을 오해했지만 그는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았을 때 그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바뀌는 것 기억나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포도나무 결실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삶에 기이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박국의 고백과는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판 섞인 합창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 물이 없냐?
왜 고기가 없는 것이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아우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들의 배고픔과 허기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놓여있는 만나를 먹는 광야가 어떤 곳이죠?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 아무리 대단한 노력과 실력과 수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지가 0.00001%도 작동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것들은 잔뜩 쌓여 있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우리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우리를, 우리의 부패한 허물 가득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증거궤 안에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오만방자함, 패역함,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분의 긍휼, 그분의 변치 않은 신실한 은혜가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성소 안의 증거궤 속에 두라 하신 증거판, 쌍난 아론의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하나기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증거궤 위 그 지성소에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앉아 주님을 주관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나의 죄인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하심을 구하는 이 곳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용서와 사랑, 그 긍휼이 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증거궤는요, 늘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증거궤가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패역함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동시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증거궤의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조각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대단한 그런 목재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재료가 이 법궤를, 증거궤를 만드는 재료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제목이 뭐냐? 바로 조각목이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궤를 만들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하디 흔한 조각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르라 하십니까? 안팎으로 모두 정금을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윗가로 돌려가면서 금태를 두르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속에 증거판과 지팡이와 만나를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기적,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걸어다니는 진흙덩어리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티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이야기를 넣어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우리이지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이지만,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감히 구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패역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현장 속에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재료인 이 정금을 바르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금태를 둘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곳, 바로 이곳 지성소 증거궤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흔하디 흔한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칠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절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증거궤 안에 있었던 이 두 돌판과 같이 나는 말씀 속에서 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존재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죽은 나무 가운데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확실히 믿고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있습니까? 이 만나와 같이 내 욕심이 아니고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금을 발라주시고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금태를 둘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는요, 그냥 그저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 우리의 증거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추구하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용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하디 흔한 그런 인생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금을 칠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의 증거궤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앙망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예수로 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금을 둘린 그러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는 영광스러운 싱가포르 한인교회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